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다락방 전도훈련원. 다락방 방송센터.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18절까지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2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2절에서 1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독하시면서 여러분 교회에 곧 이런 응답의 문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절에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뜻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사랑을 받는 의원 루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같이 읽읍시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오니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조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영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는 단체가 되려고 합니다.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떤 전도를 하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도 많이 있지만은 어떤 교회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조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후대의 교훈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똑같이 교훈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0절에는 분명한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를 보고 말세에 거울로 성경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이유는 그때 당시에도 필요했지만은 거울로 주셨다. 어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제보고 질문하는데 목사님이 지금 설명한 그거는 애굽시대 때 얘기 아니냐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은 전부 교훈으로 거울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후세의 본을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엉금 다 내버리지 왜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후세의 본으로 삼으려고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소돔 고모라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온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4가지 사건으로 망했어요. 어떤 사건으로 망했는가 하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범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당연히 멸망받을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없는 상태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축복을 깨닫지 못한 이 아담의 가문에 아벨과 가인의 굉장한 사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에 관한 중요한 모범이 되죠.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가인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 못한 많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얼른 보면 모르지만은 자세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그런 배경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직접 나타난 사건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게 노아 시대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떠나고 네피림 시대가 도달해가지고는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의 중대한 언약이 시작되기 전에 4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어느 날 이 바벨탑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 날 바벨탑처럼 전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깨달은 자에게 기적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치 않고 그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4가지 언약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이 언약을 깨달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굉장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갈대아를 떠나라는 말은 우상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역을 떠나라. 이 장소를 떠났더니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실수를 하는데도 복을 줬습니다. 그러면 실수했는데도 복을 받냐? 그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하는데도 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겁을 많이 먹고 말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줄 정도로 아브라함은 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정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이 사실에 대한 비밀을 알고 떠나는 귀중한 종이기 때문에 완전히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 대한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이 요셉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언약만 붙잡으면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지금 가감하게 지금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이 사실을 깨달은 남자 여자 두 명이 가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태어난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받을 응답이 굉장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아무리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멸망받았습니다. 아무리 종교생활해도 안됩니다. 4장 전 세계는 우상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6장 아무리 인간이 문화가 문명이 발달해도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게 아브라함 이전의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멸망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내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특히 요셉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깨달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원리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또 실패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비밀을 깨달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낳은 아들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부터 모세에게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만 딱 알렸습니다. 6월절입니다. 모세를 부르시자마자 출애굽기 3장 18절을 이 얘기했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려야 할지니라. 어린아이들이 들을 때는 양 잡으러 나가는데 뭔 그리 큰 사건이냐 그게 아닙니다. 6월절 지금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조금도 변함없이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이 능력으로 역사해야만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 한국과 세계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부르지 않고 저와 같은 사람을 부르고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부르면 될 텐데 우리를 불렀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지위 높은 사람을 부르지 않았냐? 지위 높은 사람을 부르면 지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높고 훌륭한 사람 부르면 될 텐데 왜 우리 모자란 사람을 부릅니까? 지식이 높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지식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좀 훌륭한 사람 부르지 왜 모자란 사람 불러 자꾸 시끄럽게 만드느냐?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들은 훌륭한 방법으로 하지만은 우리는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쓰임받을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봐도 저는 아무리 거울 쳐다봐도 제가 쓰임받을 사람이에요. 왜냐? 모자라니까.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쓰임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 노예로 만들어 놓고 6월절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 욥 동방의 의인을 부르지 않고 같은 시대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야만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은 데서는 우리가 이력서를 보거나 우리가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욥을 부르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승리한 욥 저 사람을 불러 일이 될 것인데 하나님은 저 우상 가운데 빠져있는 갈대아 거기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자꾸 건드렸습니다. 모든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하자면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 이 언약을 이룰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단어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십니다. 6월절의 언약을 모세가 붙잡았더니 애굽의 기적이 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이요, 애굽에 일어나는 기적 하나만 일어나도 우리는 졸도할 겁니다. 애굽의 기적들이에요. 뭐 말도 못하는 일이. 6월절 언약을 붙잡았더니 오순절 수장절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광야를 가면서 놀라운 증거를 주었습니다. 그 증거물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축복의 사람인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착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전 세계를 살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질일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계를 살릴 사람이 확실합니다. 무식할수록 그렇습니다. 이런 말은 잘 이해 못할 겁니다. 아마 무식할수록 자격자입니다. 그러면 뭐 훈련받을 필요도 없겠네요. 훈련받으면 유식해지니까. 어떤 훈련 받느냐, 우리는 딴 훈련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 민족 살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교회도 부흥시킬 수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흑암 근세를 이길 수가 없다. 이걸 알고 있는 지식이요. 딴 지식 말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단도 가르는 역사를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약속하셨으면 네가 보고 밟는 땅을 이미 네게 주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힘을 얻은 여호수아에게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온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고 난 뒤에 거기서 돌 12를 건져내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는 왜 세웁니까? 후대들이 묻거든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요단을 마른 땅 그릇에 건넜다고 말해라. 증거물을 세워라. 앞으로 다락방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전도총회에서 많은 증거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후대들이 보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놀라운 증거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행적들을 전부 기록해서 우리는 보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후대들이 보고 많은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부터는 병도 치유된 사람을 한 5년 10년을 두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는 정신적으로 치유받은 사람들도 5년 10년 20년을 두고요 완전 요원이 되도록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기록에다가 남기려고 합니다. 지금 문제는 뭐 집회 모이가 그 자리에서 역사하고 확인을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이 변화받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일을 하고, 실제로 안전뱅이처럼 정언대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이런 증거 일어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 축복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리고 갈라지는 역사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은 여러분에게 딴 걸 심는 게 아니고 이걸 알지 못하도록 불신앙을 다 심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라고,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에 있는 육신의 병도 치유되기를 바라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마음의 병이 치유되기를 바라고, 더욱더 심각한 영적인 병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문제는 바뀌어서 응답으로 변하는 주의 역사가 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틀림없습니다. 도대체 다락방 전도 총회는 많은 데냐?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마게도냐의 우상에서 죽은 자를 건지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 우리가 이 일을 믿음으로 하겠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전도팀 사역이라고 하는 중요한 용어를 키워가지고
골로새 4장 2절에서 18절 인물 키워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복음하고 주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식하기 때문에, 원래 못난 사람으로 전거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 이 언약 붙잡은 사람 앞에는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췄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나가면 모든 정치, 경제, 행정도 뒤바뀔 것입니다. 왜냐?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민족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갈렙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언약 깨달은 사람은 똑같은 역사에 일어났어요. 그것이 14명 내지 16명의 사사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왕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 왕이 다윗입니다. 지금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깨달은 종이 나오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깨달은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왕 가운데 히스기야 같은 왕들, 이 언약을 붙잡고 우상을 막았던 엘리야 같은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붙잡고 일했던 선지자 엘리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천원령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놀라운 증거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어려워도 포로 시대에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이 언약 붙잡은 사람 때문에 포로 시대에 하나님은 역사 일으켰습니다. 선지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사람들,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 특히 다니엘 같은 인물들, 하나님은 특히 선지자 이사야, 에스겔 같은 인물들, 이런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설명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언약을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12명을 뽑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중에서도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중에서도 바울 같은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 전했는데, 마게도냐와 로마를 정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오늘 골로새 4장 2절에서 18절입니다. 한 10명 정도 나옵니다. 10명 정도 나왔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려고 하면 완전히 만남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냐,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만남이요. 성공 중에 성공은 뭐냐? 만남이요. 그래서 10명이 모여졌는데 마게도냐 전역이 뒤집어진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전 지역에 전도팀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전도팀 사역을 하면서 지교에 나간 사람들, 전문교에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그런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 앞에 기초가 다 닦이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나 다 알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이 지금까지는 그 기초를 전부 다리를 놓았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났는가 알고 있는 사람들, 만남이 중요합니다. 세계를 복음화한 메시지가 이루어진 지상 최고의 응답이 일어난 마가 다락방, 이거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냐? 전도팀 사역. 이제는 수도권과 전 세계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잘 들으시고
선교지역 살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지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전문교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단어가 나왔으니까 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요, 전문교회나 지교회는 같은 말입니다. 전문교회는 좀 파트로 파고드는 것이고 지교회는 그냥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복음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팀들이 팀 사역을 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 만남의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션 호흡에서는 뭘 했는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전도신학원에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사역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들은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두 명 가지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메시지 듣는 분들 교회에 이 응답이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받는 분들은 골로새 4장 2절에서 18절이라는 인물들이 받은 응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것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죄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편지가 오고 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수의 편지요. 편지를 아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굉장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중에서 보내는 사람들에게 이름들이 쭉 나와 있죠. 두기고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놓고는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교에 운동하면은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의 위로를 가지고 전달한 사람. 특히 사도행전 20장 4절 같은 데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선물을 가지고 왔죠. 근데 바울이 두기고에게 메시지를 준 것은 메시지만 준 게 아닙니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게 대한 개인적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정확한 표현을 할 것 같으면 주의 종들의 사적인 대사입니다. 이런 일구를 얼마만큼 키우느냐.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의 사적인 대사라. 여러분, 지금부터 이런 일꾼들을 많이 키우면 수도권은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놀라운 방법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0명만 일어나도 됩니다. 한 팀만 일어나도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5명만 일어나도 됐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30명만 일어나도 로마가 뒤집어졌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깨닫는 종이 있다고 하면 역사 다 일어납니다. 저는요, 사도행전 성경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게 전도 방법,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방법, 지금 골로새서 4장을 한번 깊이 연구해 보세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빨리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냐? 두기고 같은 사람을. 이 사람이 뭐냐? 메시지 제대로 전달하는 사람을. 이 사람이 뭐냐? 제대로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들. 주의 종들과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서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또 소개하겠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네시모는 도망했던 노예입니다. 빌레몬의 집에 종이었지요. 아마 도둑질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일꾼이라야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음의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쳐다볼 때 율법의 눈으로 보면은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람을 쳐다볼 때 복음으로 눈으로 보면은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쳐다볼 때 율법의 눈을 쳐다보면 문제가 터집니다. 복음의 눈을 쳐다보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고를 율법의 눈을 쳐다보면 큰일 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눈을 쳐다보면 거기는 큰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쓰임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이런 일꾼들, 정말로 용서받은 사람들,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됐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아리스다고 했습니다. 그냥 소개한 게 아니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조금 소개하자면 바울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중요한 일꾼들이죠. 바울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체포될 때 같이, 참 대단한 일꾼들이지요. 잘 한번 보세요. 바울을 완전히 복음 때문에 생명으로 따라다니면서 경호한 사람 아리스다고.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요,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체포될 때 로마로 체포될 때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그랬어. 이 사람 한번 보세요. 바울이 지금 로마로 이송돼 갈 때 바울과 함께 감옥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다고 합니다. 이런 인물들로 바울 주위에 딱 진행치고 있었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많은 역사가들의 기록이 할 것 같으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따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리스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법을 이용해 가지고 바울의 노예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노예로 등록되면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예는 재산하고 한 가지이기 때문에, 소지품 한 가지이기 때문에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만큼 귀중한 일꾼들.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 돌아가시거든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만나면 평신도들은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주의 종들은 많은 사람 중에서도 사람이 중요하지만 이런 일꾼들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이게 지금 마게도냐 뒤집은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갔냐? 로마까지 공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인물만 기르면 하나님의 응답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신치유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준비되면 끝입니다. 전도 팀사역과 지교회, 조금 단어가 빨리 나온 듯 하기도 합니다만은 전도신학원생들이 많이 졸업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전도신학원생들은 전부 이쪽으로 투입되어야 됩니다. 아닌 말로 전도 팀사역하는 요원들과 함께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개인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없습니다. 지금 흑암 근세를 완전히 묶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대화 중에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저 사람은 바알세불 귀신이 들렸는가 보다, 어떻게 귀신 들릴 자를 고치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집의 세간을 건드릴 수 있겠냐? 굉장한 전도 방법을 얘기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은 뭐만 하면 전도에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지교에 성공하느냐, 지금 영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나타났고 영적인 메시지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제대로 정립해내면, 신학적으로 틀림없이 제대로 정립해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정도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다락방에서 또 하나의 할 일입니다. 잘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경 보세요. 지금 마가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조수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중간에 실패해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후에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뭔 말이죠? 인맥을 초월했습니다. 적어도 세계복음하고 하나님의 진짜 응답받아야 될 사람은 인맥을 초월합니다. 바나바의 조카지만은 바나바를 따르지 않고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바나바와 같이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주의 종으로 복음량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마가는 마지막에 바울을 따라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 시대였습니다. 이런 인물 가지고 전 지역의 지교회를 세우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산업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고 어제의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중에 앞으로 엄청난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메시지 하나 받을 때마다요 너무 큰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문들 눈으로 보이는 것도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증거들이 한 명도 빠지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누가 나왔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잘 아시죠?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골로새 세 지역을 감독했습니다. 이런 일꾼을 키우라고. 복음이 전혀 끊어지고 없는 현장에 들어가서 교회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라. 국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끊어졌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일꾼을 키우라. 이겁니다. 방법이 딴 거 없습니다. 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거짓말입니다. 학교 안에 말씀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책은 있지만 능력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을 학교 안에 집어넣으라. 군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를 집어넣으라고 말해요. 지교회 운동, 전도팀 사역, 여러분에게 큰 축복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설명되면 전부 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무식한 사람이 더 낫다고 말해요. 유식한 사람보다는. 내가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저는 우리 아들이 일반 대학을 안 나오길 나는 기도했습니다. 일반 대학이 나보단 말이 아니고 특히 서울대학 같은 데는 절대로 안 보내기로 기도한 것입니다. 아마 갈 실력도 안 됐지만은 그래. 혹대에도 4년 동안 배우는 것을 전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4년 동안 배운 인본주의와 세상 학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바꾸는데 그거 들어간 거 빼내는 데는 진짜 초형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런 불행을 겪지 아니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일반 대학 나온 사람 큰일 났네.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의미에서 무식한 사람이 나와요. 이 제가 말하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 이해 못 해보면 이제 박사님들 기분 나쁘거든요. 하나님은 세계를 뒤집는데 박사님들의 그걸 쓰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걸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의 학문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필요 없단 말 아니에요.
여러분의 학문, 배경, 가문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걸 내려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하는 에바브라 같은 사람을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어제 얘기 안 했습니까? 강서로 교회와 강서지역, 양천지역에 있는 교회들,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멀리 눈을 뜨고 한 교회 주위에 100군데 정도 지교를 쳐다보고 어떤 일을 키우냐? 에바브라 같은 일을 꼭 키우라. 그러면 이건 누가 키워지겠냐? 본부에서 뭐 다 도와주겠다고 안 합니까? 뭐 얼마나 이면 좋은 일입니까? 한 100군데를 내다보고 누굴 키우느냐? 마가 같은 사람을 키워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냐? 인맥 따지지 않으니까. 한 100군데 정도를 내다보고는 누굴 키우느냐? 아리스도텔 같은 일꾼을 키우라. 정 목사님이나 목사님이 유익하다면 내가 목도 날아가겠다 이런 일꾼을 키워요. 아리스도텔. 약간만 손에 놔보세요. 오만 머리를 다 돌리는데 절대 세계보험 못합니다. 적어도 목사 주의 종이 이익손해 앞에서 우리를 내세우면 안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되지, 주의 종들이 계산 앞에 우리를 세운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일이구나. 아리스다고 바울 따라 감옥 들어가려고, 감옥 들어가는 법이 있어요. 노예로 등록하면 돼요. 그래 들어간 거요. 니 누구냐? 노예다. 뭐하러 왔냐? 심부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주인이 상전이 들어왔으니까 심부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등록했다. 대단한 합니까? 어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수백 지구회를 향해서 어떤 일꾼을 제대로 메시지를 말하는 둑이고, 제대로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둑이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대사 역할을 해주는 둑이고, 군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넣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앞으로 대학도 만들고 대학원도 만들어서 분목도 넣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안 받아주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다락방이 들어오면은 그쪽으로 다 쏠린다는 걸 알고 안 받아줄 것입니다. 그러면 군 바로 앞에다가 세워놓고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걸 보고 지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 안이 완전히 내가 미치도록 박혀서 끝내겠어요. 이렇게 해서 군대 요원 바로 키워서 집어넣는 거. 바로 키운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군이 안 됩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공문이 안 됩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해야 됩니다. 에바브라 같은 사람들, 오늘 여러분이 완전히 믿음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어요. 우리는 못났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이랍니다. 눈물 쭉쭉 흘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내같이 모질이는 사람을 불렀습니까? 그렇게 목사 하겠습니까? 내가 대답해 줬죠. 목사님같이 모자라는 사람을 찾아내려고 목사님 부른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내같이 무식한 사람 부른 줄 압니까? 무식한 사람 골라내려고 그래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식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보고 깨달고 있어요. 유식한 사람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보고 깨달아요. 아, 저런 대역사가 다락방 완전히 세계보험을 했구나. 저기 도대체 뭐냐? 머리가 좋기 때문에 깨달아요. 아, 저 사람이 무식한데 입만 벌리면 예수 얘기하더니 예수 얘기하면 되겠구나. 우리도 예수 얘기하자. 그래 그냥 아들 보고 죽으면서 니도 예수 얘기하고 죽어라. 그래 죽으면 그거 아닙니까? 뭐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간단한 얘기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마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도 속이 없고 이름만 나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골로새서를 읽어보거나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대마에 대한 업적과 칭찬과 언급과 추천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넣어놨는가 봐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결국 대마는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저런 인물, 대마 같은 인물에다가 지교를 맡기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다락방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 밑에 요원들이 전부 대마입니다. 대마 팀사야. 보통 문제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잔머리를 뺑뺑 돌리가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데 보면 전부 대마요. 내가 볼 땐 대마 거저주도 안 할 건데 그걸 밥 사주고 가면 데리고 다니겠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우리 다락방 멤버들도 보면 꼭 노는 게 대마더라고 같이. 한 군데도 역사가 없다. 결국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 사장이나 대마 이름이 들어간 건 너무 다행이다. 왜냐? 연구를 해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부 칭찬, 대마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왜냐? 할 게 있어야지. 바울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 남 좋은 점 있으면 막 칭찬하는 사람이거든. 대마에 대해서 할 게 도저히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안 했는데 결국은 도망가 버리겠어. 여러분들 돈 많이 들이고 시간 들이고 여러분 인생을 바쳐 최고급 인력이 선교 지역 나와가지고 전부 모아놨다고 모아놓은 인간이 대마만 모아놨죠.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를 자랑하는데 얼마나 모이냐 막 1000명 넘어 모이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데요, 교회가 보니까 설교하러 가보니까 당회원들이 싹 다 대마라. 이거 언제 떠날지 몰라. 이거는 계산해보고 안 맞으면 다 떠납니다. 그래놓고 그걸 목회라고 앉아서 그래도 많이 모인다고 막 자랑합니다. 내가 왜 많이 모이냐 보았더니 갑자기 아파트가 모이더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왜 나를 은혜 받는다면서 언제 떠나가도 다 떠나갑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단이 들어서가지고 10만 명을 모아놔도 대만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모으지 말고 중요한 일꾼을 빨리 죽어가는 우리 민족 속으로 내보내서 세계복음화를 시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이름들이 너무 잘 나왔어요.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또 하나 빠졌습니다. 누가입니다. 누가가 나와있죠. 대마 앞에. 여러분 누가를 아십니까?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지식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을 대단하게 본 적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공생의 3년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그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 일을 하면서 마가 다락방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오순절날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누가는 체험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핍박 일어나는 것도 봤습니다.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방 선교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인물 바울이 등장했을 때 그때 누가는 의사직을 그만두었습니다. 의사직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바울과 함께 전 세계 복음하는 데 나섰던 것입니다. 이런 인물입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런 인물들을 전 지역으로 내보내면 하나님의 능력은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회복되지 않고는 여러분 자신도 살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세계를 살립니까? 하나님의 능력 회복 안 되고는 우리 집도 못 살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살리겠습니까? 못 살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어요. 이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이. 나는 성경 읽으면서 이야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도 완벽한 말씀이 성경 안에 있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너무너무 완벽한 거 있지. 자, 마지막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눈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눈바를 아십니까? 바로 이게 지교회입니다. 바로 이게 전문교회입니다. 전문교회와 지교회는 같지만 틀린 점은 전문교회는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것이고 지교회는 그냥 지역적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딴 거 설명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설명하는 것입니다. 눈바 알지요? 골로새 4장 15절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정확한 답이 나왔지요. 로마서 16장 5절 브리스가와 같은 일꾼들,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리스와 같은 일꾼들, 이런 일꾼들을 만드는 것이 전도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초대교회 전략과
모든 세계를 정말 전력할 수, 이걸 모르면 완전히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2절 같은 데 보세요. 답 다 나왔습니다. 혹시 이 테이프를 듣거나 비디오를 보는 사람 가운데 다락방 멤버가 아니고 전도에 힘쓰는 종들은 메시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초대교회 어떻게 전도했는가 보시길 바라고, 전도지에 유혹받은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한마디 교회에 끌고 와겠다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변화받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메시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 가야 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가 신방을 했나가 중요합니다. 누가 그 집을 찾아갔나가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을 전 수도권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제도 얘기 안 했으면 개척교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주위에 지교회가 서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 전문교회 서도록 기도하시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훈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이 편지를 대서한 사람은 드디오라고 하는 사람이요, 쓰고 난 뒤에 마지막 사인을 한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사인할 때 그 손은 쇠사슬에 묶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4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잘 아시죠? 많은 편지 가운데 세계를 정복하는 편지 4권을 썼는데 에베소서를 썼죠. 그러니까 오늘은 내 지역 여러 군데를 연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에 나온 지역을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 에베소서를 중심해 가지고 에베소서에 나온 지역을 연구해야 돼요. 이거는 의미가 이유가 있기, 사실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는데 에베소 교회가 보냈겠습니까? 그 말은 에베소 교회가 복음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서 안에 어떤 지역들이 편지를 보냈습니까? 이것이 민족 복음화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또 편지 보내기를 누구에 보냈냐? 빌립보 교회에다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왜 하필이면 빌립보 교회에다 보냈겠냐? 빌립보 교회 인물은 누구냐? 도대체 빌립보 교회에 일어나는 주위하는 지역은 무슨 지역이냐? 마땅히 알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길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자기 간증을 1장에 했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우리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준 역사하시는 보도록 기도해라. 그리고는 전도해라. 그리고는 선교해라. 이러고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라.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앉은 이 자리에 시위대 역사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낮아졌다가 높아진 걸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위대한 축복을 알지 못하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대상과 지역, 이게 큰 지교의 답입니다. 어디부터 파고들어야 될 것인가? 답이 다 나온 거죠. 우리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어느 중요한 집회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어느 집회에서 빌레몬에 관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이 사람을 편애하느냐? 아닙니다. 어째서 개인에게 이 중대한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길래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까? 단지 오네시모 하나만 받으라고 하는 말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골로새서 안에 들어있는 인물 가운데 이 지금 10명가량의 인물이 소개됐습니다. 이런 인물을 키우는 것만이 민족 살리는 길이요, 세계 살리는 길이요, 우리 한국 살리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쇠사슬에 묶인 바울이 편지를 써보낸 가운데 4군데에다가 그 중에 오늘 마게도냐 복음화에 총 집결이 되는 골로새서에 나타난 인물 10명을 우리는 제대로 연구하고
여러분은 기도하고 이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를 쳐다볼 때 두 번째 비밀은요, 여러분의 성공 중에 성공은 만남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과 듣는 소리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에 나타난 이런 인물들만 만났다, 한 명 빼놓고 대마 빼놓고 만나면 여러분 큰 성공을 합니다. 하필이면 다 눈이 어둡고 이런 사람은 또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남이 답니다. 방법 중에 방법은 만남이요, 성공 중에 성공은 만남이요, 응답 중에 응답은 만남이요. 어떤 사람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대로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적인 방법대로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서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버리면 여러분은 대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중대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는 신앙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교회 운동, 전문교회 운동을 본격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세계복음화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자리 다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 자리 다툼하는 자, 물질에 관심 가진 자, 교권에 관심 가진 자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특히 굉장한 자리에 관심이 많은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정말로 미안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밥을 못 사 먹으니까 필요한데 돈에 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나는 돈에 참 관심이 많다, 이런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교권에 관심 많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게 바로 교회 망치는 사람, 복음 막는 사람이요. 교권주의자들이 러시아에 들어가 떠드는 바람에 러시아에 문 닫지, 앞으로 중국 문 열면 또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에 제일 먼저 없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 교권주의자. 한국에 누구를 가장 먼저 묶어버려야 되느냐? 교권주의자. 우상 중에서 가장 큰 우상이 뭐냐? 교권우상. 신사참배를 통과시키는 교권우상. 신사참배 거부한 사람을 감옥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교권우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복음도 막을 수 있는 교권우상. 내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마음대로 막을 수 있는 교권우상. 막아집니까? 그게 망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사람, 이 사람들 보세요. 어디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도우면 복음이 증거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노예로 등록을 했어요. 바울을 도우면 복음이 증거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막아라고 하는 사람은 인맥도 포기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입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꾼들을 부르사 전 세계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바울은 15년 동안 공식적으로 14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많이 개인적으로 쓴 거 있겠죠. 공식적으로. 외국에서 많이 오셨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 안에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세우세요. 싱가포르면 싱가포르, 일본이면 일본, 미국이면 미국. 우리 메시지 나오는 것을 매주 번역해서 미국 전역으로 공급시키는 본부,
그게 답니다. 그러면 메시지 받고 난 뒤에 맞다 안 맞다는 그쪽에서 판단할 얘기예요. 뭐 누가 이다인지 적그리스도인지 메시지가 팔아요. 메시지 계속 내놓으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년 동안에 14건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얼른 우리의 방법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자기 신앙 고백 책 자서전 같은 거 써가지고 제게 많이 가져와요. 다 받아놨습니다. 앞으로 다락방 세계복음화 전도 훈련원 속에 전도 후대들이 볼 수 있는 전시관을 세울 것입니다. 거기 다 갖다 놓을 겁니다. 이름 다 밝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기는 뭐 그렇게 뭐 얼렁뚱땅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증거 일어난 거 전부 추적 검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기록에 담아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적해서 안 되진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된 걸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정확한 간증과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증도 이제 어디까지 이루어졌다, 우리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 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제가 주님의 은혜로 이 복음 전하게 됐지, 원래는 제 성품이 좀 굉장히 뭡니까 까다롭다 할까요?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비서들 보고 시키지 않으면 잘 알아서 합니다. 제가 제 사무실에 들어가면 수군도 일어나지 있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누면 불안해서 못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를 딱 이렇게 해서 딱 놔둬야지. 그러면 제 사무실에는 티도 하나 없습니다. 원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여동생 둘이가 내는데 굉장히 많이 얻어맞았어요. 어릴 때 너무 더럽게 해놔가지고 둘이 벌 세워놓고 숙달된 조교로부터 훈련을 받아라 이래가지고 청소 제가 합니다. 싹 다 하고 앞으로 딱 이대로 해놔라. 이대로 안 해놓으면 맞아 죽을 줄 알아라. 그래가 우리 동생이 갑작스럽게 오빠만 왔다 하면 이게 뭐 얼마나 막 초비상이 걸리는지 잘못하면 맞아 죽으니까 막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제가 은혜 받으니까 사람이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런 또 청소 얘기를 해야 이렇게 하냐, 얼렁뚱땅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얼렁뚱땅 그런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뭐 요원들 뭐 갈 때 얼렁뚱땅 안 합니다. 인물이 한 명 올라오면 우리는 깊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절대 성급한 사람은 쓰임 못 받습니다. 참고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대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큰 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도 전시관을 만들었어요. 시대가 보도록 만들 것입니다. 모든 걸, 여러분의 행적을 전부 CD와 자료에 담아 다 보관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다 넣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냐, 여러분들 죽고 난 뒤에 주님 재림 안 오시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고 난 뒤에 다른 후대들이 와서 보고는 전도 이래 했구나, 강설의 교회 전도 이래 했구나, 동삼지열교회 이래 전도했구나. 아니 그런데 성경하고 똑같지 않냐, 이렇게 답이 나와줘야 돼. 후대들이 볼 때 아니 이거는 성경 말씀 그대로 아니냐, 누가 다락방을 보고 이달이 했냐, 그 사람이 미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역사 기록이 나오도록. 정말입니다. 확신과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울이 뭐 했는가 잘 알아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응답받는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축복을 받는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 의심하는 자체가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 여러분은 귀중한 걸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응답이 안 왔다, 메시지를 더 기다려서 우리가 지금 받을 응답문이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생기체가. 여러분은 좀 미안하지만 오래 살아야 됩니다. 왜냐, 들을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도 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왜냐,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죽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네는 빨리 못 죽을 것이다, 네, 그랬습니다. 왜냐 했기에 행기 없지 않냐, 네, 그랬습니다. 그대로 갈 자격이 없는데 가는 사람도 어느 정도 익어야 갑니다. 안 그래요? 대짜고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좀 죽기 힘들 겁니다. 이루어야 돼요. 뭐 행기했다고 가려고 합니까? 아무것도 해놓은 거고 밥만 먹고 가려고요. 니 마다 왔냐, 먹다 자다 왔다 이래. 말 되겠습니다. 그죠?
세계복음 하나도 못하고 뭐하다 왔냐? 예, 내 돈 좀 은행에 통해 그 맨날 좀 머리 끄고 있다가 내가 왔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가장 중요한 세계복음 어떻게 됐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수은 대마들만 모이가 놀다 갔다 왔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 결론 나오기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다 나옵니다. 이 다락방 운동이 진짜 나가 이 땅에서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목회가 맞냐 안 맞냐 이 땅에서 다 나옵니다. 우선 자꾸 과정만 쳐다보지 결론이 아니었습니까? 결론. 인간에게는 하나님에게 결론이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14건의 서신을 보내는 가운데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마게도냐, 로마 이해 못해가지고는 이 성경 암만 읽어도 이해 못해. 골로새 14장에 나온 이 10명의 인물이 뭐 했는가를 이해 못해가지고는 성경 주석 1000권을 읽어도 이게 아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하고 상관없게 되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골로새, 라오디게아, 에베소, 빌립보를 회람하면서 메시지를 돌던 거 알아야 돼요. 그 지역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를 회람해서 돌려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이렇게 돌리면서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이 중요했다가 말이요. 거기다 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데오빌로나 가이오나 이 중요한 인물들이 빌레몬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인물에게는 뭘 바라줘야 되느냐? 메시지를 바라줘야 됩니다. 응답받는 메시지를 꼭 보세요. 특히 마지막 축복을 한번 보세요. 4장 17절 18절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일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18절 보세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감옥에서 바울은 놀라운 메시지를 주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는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차 타고 싶으면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잠자고 좋은 집에 잠자고 비행기 타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지금 뭐 배 타고 싶으면 배 타고 앞으로 부산 서울까지 2시간짜리 열차도 나면 열차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한 집에 성인차 몇 대씩 있고 지금 보면 뭐 어쩌난다. 그거는 천하의 악질 중에 악질이구나. 인간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복음에 관심이 없고 뭐 어쩌난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를 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안 될 게 있습니까? 마귀의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물이 핑계입니다. 사단의 선물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귀의 주는 축복 가운데, 축복도 아니지만은 마귀가 주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압니까? 원망입니다. 내 때문에 그래 될 건데, 당신 때문에, 내 때문에 그래 될 건데, 장로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 될 건데, 목사님 때문에, 김장로님 때문에. 이게 전부 사단의 선물이요. 큰일 납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뭘 심어주느냐? 불평을 심어줍니다. 바울이 불평하려면 이게 한없이 불평해야 돼요. 내가 쇠사슬에 매였노라. 18절 다시 읽어보세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마지막에 묶인 손을 가지고 친필을 쓰면서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참 축복의 사람. 어째서 저렇게 훌륭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쇠사슬을 가지고 묶인 손 가지고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한 사람은 노예로 있어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한 사람은 병든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신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바로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로마 살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 살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꼭 오늘 현팀 때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말씀운동이 저녁에 일어났을 때 흑암 세력이 묶여버립니다. 말씀운동이 저녁에 일어났을 때 사단의 근세는 묶여버립니다. 말씀운동이 저녁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와 강수를 교회 같은 데라면 수백 군데 세워보란 말이에요. 앞으로 기도하면서 딴 기도 할 거 없어. 이제는 이 기도만 계속 해요. 동삼절교회 부산서 몇 군데냐 1200군데 세워요. 계속 따라보는 교회 옆에 가지 말고 또 읍내 가서 막 세워가지고 그 교인도 보내주고. 부산서 1200군데, 영도만 300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영도 300군데, 300군데에다가 지교회나 전문교를 세워라 했어. 그 누구를 뭐냐? 요원을 파송해요. 가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해라 말이야. 말씀 묻는 비가 사단의 세력을 묶어버리라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겠냐? 물을 필요 없어요. 최고의 축복을 당연히 이거 하도록.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냐? 물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참여됐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놓치지 마세요. 골로새 4장 2절에서 18절에는 인물을 키울 수 있도록 주의 이제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냐? 이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승리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